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분단 시대가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 고역을 못 이긴 사람들이 그와 같은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요구했지만은 그러나 르호보암은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분단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실에서 자랐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왕권과 또 시민권의 그와 같은 갈등, 이것은 유사일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사상가인 토마스 홉스는 왕의 권한이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질서를 피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인 레바이어던의 표지 그림은 매우 유명합니다. 한 손에는 그 왕의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다른 손에는 정신적 지배를 뜻하는 왕홀과 같은 것이 그에게 들려 있습니다. 그것은 가상적인 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배타적으로 위임된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꿀 수 있는 위임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국가라고 하는 말이겠고, 또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바로 이런 계약적 질서,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되었더라면 좋을 텐데 르호보암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시대로부터 분단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은 역대지하는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도 선왕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또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었던 레위인들의 강력한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와 국가, 왕과 제사장들, 그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나라를 유지해가는 근간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와 국가의 협력,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더 필요한 것은 창조적 긴장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종교는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너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 종교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자들이 했던 매우 중요한 역할은 왕권이 너무 자기의 힘에 의지함으로써 평등 공동체의 이상을 저버리게 될 때 예언자들은 출애굽 정신을 끝없이 상기시키면서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신의 산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자들의 직무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순간 종교는 그 생명력을 잃기 시작한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위가 튼튼해지고 불만 세력들을 상당히 잠재우게 되자 르호보암은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고 성경은 재빨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러하니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왕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되게 말하는 것처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겠죠. 그 범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 지하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위임과 신임이 크지만은 그 왕이 주님의 율법과 계율을 지키지 않을 때, 곧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반드시 심판이 수행됨을 성경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은 애굽 제22 왕조의 창건자로서 매우 존중받던 그런 왕입니다. 그가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모아온 용병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매우 전면적인 전쟁임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거 1200대, 우린 지금 숫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마치 탱크 1200대라는 말과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의 군대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재빠르게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 왔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전란을 피해 전부 예루살렘으로 도피했습니다. 그것은 요새화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지도자들 앞에 예언자 스마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은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인데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북왕국이 아니라 유다를 가리킬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을 일컫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언약을 저버린 그 백성들을 치시려고 했지만은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 당신의 조치를 철회하십니다. 하지만 벌 그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는 않겠다고 요보하셨고 그들을 구원하되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야훼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역사 속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사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움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삭은 주님의 성전의 보물과 왕실의 보물을 다 털어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솔로몬의 황금시대가 그렇게 속히 저물어 갔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많은 것을 쌓아두고 창고에 두고 마음이 흐뭇해진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도 자랑스러웠던 성전 보물, 왕실 보물, 솔로몬의 금방패, 그것들이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르호보암은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에게 주었고, 경호 책임자는 왕이 성전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놋방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불균형이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81살의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린 르호보암의 통치를 요약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요약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가 지도자가 될 때 나라는 위험에 빠지고 백성들의 삶은 위태로워집니다. 초반에 이룩한 성공이 그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은 기쁜 일이지만 겸손함을 잃을 때는 함정으로 변하고 맙니다. 주님, 매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매사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 어느 때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